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는 것과 또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것들에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한 말씀이라는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이 막막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에 있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거듭 축복해 주시는 본문과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수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 갈팡질팡하는 그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까이 이르자 동행했던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사라는 어떤 심정이었고 왜 사라의 심정에 대해서는 성서는 침묵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죠. 자,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정상에 올라서 이제 그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이제 이삭의 생명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죠. 이삭이 분명히 아버지보다 힘이 셌을 텐데 왜 이삭은 또 순순히 그 제단에 올라갔을까? 이거에 대한 많은 성서의 그림이 있죠. 그 렘브란트를 보면 이삭이 말없이 아버지에게 엎드리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은 보면 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힘차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준비하여 이삭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이런 본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그래야 축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인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가장 아파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몹시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에서 보면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하는 자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하여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때거든요. 그때 수많은 왕들이요, 그 풍요, 이제 절박함과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민심을 사고 또 백성들에게 그 풍요를 약속하기 위해서 인신제사, 심지어는 그 노예들의 자식을 바치거나 노예를 죽여서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제사는 뭐냐? 바로 가나안 토속 신앙의 몰렉 신앙을 숭배하는, 밀곰이죠, 밀르곰. 몰렉을 숭배하는 그 풍요 사상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런 이방의 풍습, 이방의 풍요를 쫓아서 그런 잘못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 7장에서도 흰냄 골짜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냄 골짜기에 사당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몰렉을 숭배하는 신앙이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산당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이 자녀를 불살라 그 풍요의 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신제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 어떤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기도 하고 직업을 그만두게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어떤 사람의 자손을 데려다가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혹은 소울타이라 그래서 나에게 매여 살게 만드는, 그래서 내 말이면 껌뻑 죽게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반역자라, 너는 간첩이다, 너는 저 친바벨론파다, 이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런 백성들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너희들 저항하지 말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살리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때는요,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외에는요, 다른 곳은 다 초토화되고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는데 언약 백성이 그런 증거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냐,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미 그 성전에서 떠났다. 에스겔서를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마지막 때. 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동쪽 하늘을 향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한한 제사, 하나님 앞에 값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런 기름진 제사를 싫어한다. 너희들은 성전의 뜰만 밟고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와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인신제사 나의 소중한 것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빼앗기고 이삭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아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호와의 일에 그 이삭의 생명을 대신 살리고 그 어린 양,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곳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레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16절과 17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믿음 그리고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이레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결단코 인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정말 아들을 잃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올 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이 경험을,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여 이삭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향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일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 은혜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